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오늘 마지막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진 일을 다 당해놓고도, 그죠? 그 배신, 죽음과 같은 삶, 그 위기 속에서 온갖 서러운 일을 다 겪었는데 마지막에 하느님의 뜻을 발견해내죠. 그리고 오늘은 생략되어 있는데 뒤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안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요셉이 살아온 삶을 본받아야겠죠, 그죠? 요셉은요, 형들에 대한 증오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남 탓, 피해의식, 자기 연민이라는 함정에도 빠지지 않죠. 그죠?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도를 잃지 않은 그 선택된 민족의 삶을 버리지 않았던 요셉에게 벌어진 일이죠. 그죠? 우리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현대인들이 말하는 구닥다리와 같은 신앙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라는 어떤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 보면 좀 쟤들 왜 저렇게 살아?
라는 얘기 하죠. 그리고 막 히잡 뒤집어 쓴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불편하게 살아?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 역시도 세상에 나갔을 때 약간 이방인,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지? 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구별되는 거니까요. 그는 하느님 없이는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고통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죠? 그래서 고통에서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며 착실하게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진 축복과 기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화답송도 그거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큰 그림을 보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풍년도 주고 재앙도 주고 이게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몰라요. 그래서 큰 그림의 때때로 우리가 주인공이 됐을 때 우리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시죠? 약속을 깨버리나요? 지키나요? 지키죠. 여러분 현재 어떤 그림의 주인공 같으세요? 네, 표정 보면 다 나오죠. 항상 죽상인 사람들 보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존하는 삶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기적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죠? 아무튼 요셉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집트로 보내신 분이 하느님이시다. 형제들이 아니요, 하느님이요 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도 울어요. 서러웠던 거죠. 힘들었던 거죠. 누가 힘들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목 놓아 웁니다. 목 놓아 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해준 하느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튼 요셉은 진짜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신앙의 아름다움,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요. 정말 우리 같으면 트라우마에 빠질 만한 그 최악의 상황,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 날을 바로 인생 최고의 날로 바꿔버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신비입니다. 견뎌본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설명해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의 신비요 아름다움이죠.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튼 요셉은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십자가로 먼저 나아가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요셉도 버림받은 것 같은 삶 속에 던져지지만 사실은 모두를 구원하죠. 요셉은 예수님의 삶을 아주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느낀 건 이 오늘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도 요셉의 인생하고 닮아 있어요. 그죠? 그에게 금도 은도 구리돈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팡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다 먹여줍니다. 팔려 나갔는데 먹여주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전해주죠. 자신이 지닌 평화를 전해주죠. 그러자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죠. 그죠? 아무튼 이 마테오 복음의 이 이야기가 요셉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천국 보내주고 싶다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 이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을 위해서 사느냐, 지금 여기를 위해서 사느냐가 아주 강력하게 구분되죠. 요즘에 요즘 이제 제가 사놨던 책들이나 현대 신앙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현대 신앙은 되게 세련된 말들을 합니다. 뭐 자아 얘기하면서,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세련됐어요. 그죠? 예. 그게 다 가짜입니다. 세련되고 합리적이면서 십자가 얘기는 없는 그 신앙은 대부분 가짜입니다. 함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없기를 바라는데 요즘에 그게 전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에 빠지면 영원한 삶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영원한 삶을 감춰버립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게 만들까요?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네,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영혼도 못 보게 만들고 십자가의 아름다움도 못 보게 만듭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 끔찍해. 내 인생엔 저런 게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행복만 추구하죠. 그러니까 주술적인 신앙이 되죠. 참 안타까워요. 보면 이런 세련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같이 추구합니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여행, 인생을 꾸미기 시작하죠. 스스로를 더 큰 고통으로 몰고 가면서 주님 왜 제겐 이런 고통이 있나요? 라는 엉뚱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는요, 제가 없는 것이 많다라고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으면 뭐가 많아져야 돼요? 사랑이 많아져야 돼요. 형제가 커져야 됩니다. 근데 10년, 20년 하고도 험담하고 앉아있고 사랑은 없는 사람들 많죠. 조금만 고통이 주어져도 인내도 없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하고, 형제가 왜 없을까요? 자기 거 나눠줘야 되니까 안 하고, 인내가 왜 없을까요? 인내하는 건 불행한 거라고 배웠으니까. 용기를 낼 때는 언제만 용기 내죠? 신앙을 버릴 때, 죄 지을 때만 용기 낸다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얘기, 제가 이거를 주제로 여러 번 강론을 했는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여러분, 거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말고. 가족 말고요. 가족한테도 거저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한테 좀 잘해줘요. 왜요?
뭐 좀 달라고. 뭐 좀 달라고. 자식한테도 잘해줘요. 왜요? 나중에 효도하라고. 나 노인 됐을 때 책임지라고. 거저주는 법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을 때만 사랑하죠. 줬는데 안 주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저 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네, 못 만납니다. 그 누구도 못 만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성모 울타리 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한 사람을 진정으로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신 분? 가장 사랑한다고 해놓고 결혼해놓고도 못 만납니다. 단 한 사람도 못 만나요. 영혼의 만남, 전적인 신뢰 속에서 단 한 사람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못 맺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인성사 얘기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내가 하느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줘?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똑같이 하느님한테 합니다.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왜 안 주시는데요? 그분 자체를 존중하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격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단 한 사람하고도 못해요. 그래서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누구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병자든 우울증 환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김수환 추기경님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김수환 추기경님 그냥 다 잘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 사람은 뭐라고 느껴요? 나를 가장 사랑했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가예요. 요즘엔 자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 맺나요? 못 맺나요? 중학교쯤 되면 이제 문 닫아 걸고, 말 시키지 마. 귀찮아. 못 맺죠. 그런 겁니다. 우리 현실을 봐야 됩니다. 왜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조차 인격적으로 관계 맺지 못하고 있는가? 쓰라린 얘기지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복음에서 마지막 부분에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를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를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이곳이 그런 곳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면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씀도 성사도 다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요? 교회엔 실망했다. 성직자 수도대들에게는 상처받았다. 이웃들에게는 배신당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대요. 그럼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 여러분한테 실망했게 안 할게요? 근데 포기하셨어요? 안 했죠.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상처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죠? 근데 포기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안 하셨죠.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배신당했게요? 안 배신당했게요?
배신당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속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버릴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죠.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참 어리석게도 그렇게 악마는요,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멀어지도록 온갖 것들로 속임수를 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거저주셨죠. 이 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교회를 떠날까요? 못 떠날까요? 못 떠납니다. 교회를 지키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지키죠. 근데 막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위로가 단순히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했나 안 했나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표지 중에 하나는 그가 사명을 살고 있느냐 이거 것 같아요. 하여튼 강론이 길어졌는데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7월 13일 이제 성모님께서 세 번째로 발현하신 날입니다. 이날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라. 묵주기도의 모후만이 그걸 성취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남겨주셨고 또 희생을 바쳐라.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을 바쳐라. 그리고 희생을 바칠 때마다 이 기도를 바쳐라 하면서 희생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오 예수님, 이 선물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뒤에 없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보석이며 죄인의 회개를 위함이나이다. 그리고 지옥을 보여주십니다. 그 아이들이 진저리 칠 만큼 공포스러운 지옥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신심을 세우고 싶어 하시느냐? 뒤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세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고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내 뒤없는 성심이 결국 승리할 것이고 신앙의 진리는 보존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게 7월 13일. 그리고 더 있어요. 묵주기도 끝날 때 구원을 위한 기도를 바쳐라. 이것도 오늘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번역을 좀 더 번역에 충실하면 내용은 원래 이래요.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그러니까 모두가 천국으로 가기를, 가장 자비가 필요한 영혼들을 돌보소서라는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이때 제3의 비밀도 주어졌죠. 천사가 나타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던 그 아시죠? 수많은 교황님과 주교들이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죽어가는 그 장면들이 이때 보여지죠. 근데 또 있어요. 오늘 7월 13일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모르는 신비로운 장미의 성모님도 이날 발현하셨다고 알려지죠. 그래서 성모님이 3개의 칼에 찔리고
세 개의 장미가 피어나는데 이건 성직자로서 굉장히 아픈 발현입니다. 뭐냐면 수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성소를 잃고 배신하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아픔이거든요. 네. 아무튼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째 날에 대한 얘기는 미사 후에 간단하게 강의와 함께 길잡이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